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짧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암송하신 분 보고 하시고 다시 보고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7절 말씀.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같이 해보실까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농부에 비유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경주자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는 목표가 분명해야 함을 뜻합니다. 또한 군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상당히 놀라운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마치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겪은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기근을 겪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롯과 헤어지는 고통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전쟁이 닥쳐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순례의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14장은 이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4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왕과 요단 지역의 5왕이 서로 싸우기 위해 모인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 근처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이 벌어진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14장 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 놀라운 매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당시 요단 지역의 5왕들은 12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13년 되던 해에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결정하고 연합을 해서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이 5왕을 치기 위해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좀 컸다 이거지. 내가 가서 손 좀 봐주마.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혼자 오기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5왕의 세력이 만만치 않게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5왕이 뭉쳤으니 우리도 같이 뭉치자. 그러면 조공을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4개의 나라를 설득해서 그들과 연합하여 내려왔습니다. 4대 5의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과는 요단 지역에 있는 5왕의 패배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왕이 크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은
시딤 골짜기로 도망가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맙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피해를 입었지만 가장 부유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정도가 특히 심했습니다. 승리자들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약탈하고 심지어는 소돔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포로들 틈에 끼어서 메소포타미아로 압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브라함이 사는 곳까지는 연합군이 쳐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사는 족속들과 동맹을 맺고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전쟁에서 도망친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본문 14장 1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4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성경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곧바로 행동을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이 모든 사건들을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롯을 구출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는 막강한 전력을 소유한 연합군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모두 다 굴복시키고 그 당시에 제법 강했다는 요단의 5왕을 패배시킨 무적의 군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군대를 맞서 싸운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해프닝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전력을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노를 격발해서 자신의 가족은 물론 자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송두리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모한 짓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도 감안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롯에게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롯은 욕심에 사로잡혀 삼촌을 배신하고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할 만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를 위해 목숨을 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족속들과 동맹을 맺고 사는 그 상황을 유지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조카 롯에게 섭섭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 좋은 땅을 골라서 떠난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기도한다고 해놓고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삼촌 생각은 눈곱만큼도 안 하더니 잘됐다, 쌤통이다, 어디 한번 당해봐라. 우리 같으면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그를 구출하기 위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복을 전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즉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쫓아 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쫓아 살라. 인간적인 서운함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다른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 형제를 향해 정죄하고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도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소원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브라함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긴 것입니다. 그는 육신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높은 뜻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승리한 비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정말 사탄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좇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14절은 읽었으니까 15절을 같이 읽으시죠.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여기서 가신이라는 단어는 사병이라고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공대를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부가 어느 정도였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 거느리고 간 군사가 31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군사 가운데서 뽑은 정예 군사만 이 정도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밤에 기습 공격할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을 구출해낸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4장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318명 외에도 동맹군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주위에 살던 많은 부족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적군이 방심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야간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천군들이 그를 도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이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 이긴 것,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것은 그들의 힘이 뛰어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보다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영적 전쟁이든 육신의 싸움이든 이 땅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음에도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어떤 고난 앞에서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우리 곁에서, 내 곁에서 나보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부부간의 어려움, 자녀 문제의 어려움, 기업의 어려움, 질병, 영적인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 개선하는데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다 돌려보내되 전리품만은 아브라함에게 가지라고 말합니다. 너무 고마우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소돔 왕이 대단한 호의를 베푼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는 소돔 왕으로서 자기 백성과 재물을 다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물리친 공을 인정해서 재물은 아브라함이 취하고 백성들만 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그 물질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양보하려고 했던 재물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 당시 부자였던 소돔을 쳐서 그 나라의 재물을 다 걷어가지고 게다가 다섯 왕의 소유물까지 다 빼앗아 갔으니 그 재물이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더욱이 아브라함이 이 재물을 받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백성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겼는데 둘 다 찾아와서 설령 사람만 돌려준다고 해도 소돔 왕에게는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그것을 받을 자격도 있고 그것을 받는 것은 당시의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많은 재물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22절, 23절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멜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소돔의 왕이 제시한 재물을 거절한 것은 아마도 소돔의 타락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 재물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모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혹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굳이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충분히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에 그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소돔 왕이 제시한 물질의 유혹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겪은 전쟁보다 더 힘든 싸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사탄의 유혹을 잘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역경보다 더 무서운 공격과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안락하게 해주는 작은 유혹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 전혀 죄 같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지 뭐 괜찮을 거야.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눈을 감고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이제껏 영적 전쟁에서 거둔 승리는 다 무효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돔 왕의 제의를 덥석 받아들였더라면 부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특히 이 부분을 꼬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큰 유혹, 즉 소돔 왕의 제의를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먼저 만났는데 그가 바로 살렘 왕이었습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일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날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는 분명 손해를 보았습니다. 소돔 왕의 물질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멜기세덱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으로 복을 주실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인생을 한 손에 쥐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이 우리에게 최선인지 잘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이들은 사탕 1개의 목숨을 겁니다. 사탕을 2개 주다가 1개를 주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2개를 주다가 3개를 주면 바로 아이들의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소돔 왕의 제의를, 그 뿌리치기 힘든 유혹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의 삶에 따라 영원의 세계에서 상급이 달라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만날 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떠한 유혹의 손길에도 당당하게 아니요라고 대답하며 순수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소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앞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나보다 앞서 싸우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